로마서 5장 12절 그리고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 같이 읽을게요. 12절 같이 먼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음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오늘 소요리문답 12번째 시간 죄의 유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함께 나눌 소요리문답이 16, 17, 18문이에요. 세 가지죠. 먼저 읽어드릴게요. 제 16문이 뭡니까? 온 인류가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는가? 이게 질문이에요. 답이 뭐냐면 아담과 체결한 그 언약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출생할 후손까지 포함한 것이어서 그에게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 안에서 범죄하여 그의 첫 범죄와 함께 타락하였다. 타락했단 얘기죠. 되게 어렵지만 타락했단 얘기예요. 이따 설명을 드릴 테고. 17문은 뭐예요? 인류가 어떤 상태가 되었나? 이게 질문이에요. 답은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자리에 이르게 하였다. 죄와 비참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 타락해가지고. 그리고 18문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답은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담의 첫 죄의 유죄성, 원의의 결핍, 곧 통상적으로 원죄라 불리는 인간 전 본성의 부패, 그리고 그곳에서 유래한 모든 실제적인 범법 행위이다. 예, 이게 답이에요. 되게 어렵죠? 이거를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주장을 하죠. 다만 태어나서 선했던 사람이 이게 환경의 영향으로 점점 때묻고 악화되어서 죄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습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 예, 지 이런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람의 이 선한 본성을 강화시켜서 악을 멀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육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학자가 맹자고 이게 성선설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사람은 인간은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 태어날 때부터 악해가지고 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을 발현하려는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본성은 사실 그거를 억제하고 외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선한 것들을 계속 주입을 시켜서 악한 본성을 누르고 선한 사람으로 바꿔가야 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이게 성악설이거든요. 순자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선하지도 않고 태어날 때부터 악하지도 않다. 백지 상태다. 이게 백지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뭘 쓰는가가 그 사람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후천적인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이 선해지거나 악해진다. 교육을 통해서 선해지거나 악해진다.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를 딱 들어보면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다 틀렸죠. 여기 답이 없어요. 왜 답이 없냐면 이게 다 피장파장이라 그래요. 왜 피장파장입니까? 이 주장이 성경하고 무관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 학설은 다 선하게 태어났든 악하게 태어났든 아니면 아무런 상관없이 태어났든 간에 교육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사람이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제 말이 맞죠? 본성이 선하든 악하든 아니면 아무렇지 않든 사람은 더 나아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세 개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낙천성, 그렇죠? 인간의 어떤 인본주의적인 가능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한테 소망이 있대요, 없대요?
사람한테 소망이 없대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얘기합니까?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 스스로에게 죄와 악을 이겨낼 내면적인 힘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아예 이렇게 얘기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나는 선을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 있습니까?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의지를 나타낼 수 없잖아요. 생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가 모든 것에 있어서 죽은 자라고 얘기를 해요.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우린 처음부터 왜 죽은 자가 되었냐?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다 죽은 자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성경이 나면서부터 죄인,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는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 말이 이해가 되세요? 어렵지는 않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다 해서 죄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모로부터 이 죄의 형질을 유전받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살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 자신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오늘은 바로 이 죄의 유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소율이 문답 16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의 죄가, 아담의 저지른 그 범죄, 원죄가 여러분 그 후손들인 우리와 관계가 있다 없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타락했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신기하죠.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원죄, 오리지널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 이게 우리의 실존이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거부하고 거부할수록 어떻게 돼요? 죄된 생각들이 나를 사로잡죠. 그게 바로 내 실존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처음 아담이 창조됐을 때 상태와 완전히 달라요. 아담은 원래 죄를 알지 못하는 상태로 창조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처음 출발 자체가 다르죠.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고 흠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첫 범죄 이후에 현저하게 타락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 이후에 사람들이 상실하게 된 능력이 뭔지 아세요? 선과 악 중에 택할 능력을 상실했어요. 우리는 사실 선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선악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항상 악으로 치우쳐 있어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거든요. 너네가 선택하는 모든 것이 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지식이 깨졌고 지성이 깨졌고 그리고 바르게 표현해낼 수 있는 감정이 깨졌고 그리고 그것을 이게 바른 것이라고 알아도 행할 수 있는 능력, 의지가 깨졌다는 거예요. 지정의가 다 깨졌기 때문에 이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원죄로 인한 타락, 죄의 유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범죄 때문에 찾아온 형벌,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생각해 보면 누구도 이걸 비껴나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죄의 값이 뭐라고 했어요? 죽음. 죄의 값은 사망. 이거를 그냥 생각해 보세요. 죄값이 사망인데 죄값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근데 죽음을 벗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인류가 있어요? 없죠.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누구라도 다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이 사라졌잖아요. 실제로 영생이 사라졌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죄인이어서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인정하든지 아니면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원죄가 우리한테 유전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이라는 건데, 우리는 정말 힘든 게 이거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거지, 그죠? 우리가 따먹은 거 아닌데 왜 나한테 그 죄값을 물으십니까, 이거잖아요. 왜 그게 내가 한 거라 또 아닌데 나랑 상관도 없는데 내가 한 것처럼 그 죄값을 내가 받아서 내가 죽어야 되는가? 이게 억울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죠? 이 얘기를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따먹은 것도 아니고, 아니 선악과 구경도 못 해봤는데 왜 그거를 우리한테, 왜 그게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의지와 어떤 우리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 왜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는가? 이게 억울하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는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부모로부터 여러 가지를 유전으로 물려받아요. 가령 아버지가 대머리다. 그러면 자녀 중에 대머리가 나오죠. 예, 형질상으로 그런 것들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당뇨나 기타 가족력이 있다. 아픈 병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 중에 또 아니면 그 후대 중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도가 훨씬 높다는 것을 우리가 그냥 알게 돼요. 그거 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 시온이하고 저는 발가락 손가락이 닮았죠. 다 짧아요, 둘 다. 이 발가락 손가락 사이가 붙어 있고 손발이 오동통통하고 붙어 있긴 하지만 이게 실제적인 기능을 하는지 모를 정도로 짧아요, 그죠? 저희 아내가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손가락을 보고 놀랬다고 하잖아요. 손가락이 없는 줄 알고. 그만큼 짧은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닮았다는 거죠. 유전 형질이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물려받는 것들인데 나쁜 것만 물려받냐? 또 그렇지 않죠. 좋은 것들도 물려받아요. 부모가 지적으로 어떤 지적 능력이 있으면 자녀가 지적으로 뛰어난 것을 보게 되죠. 운동신경이 있는 부모 밑에서 운동신경이 뛰어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유전이라는 거죠. 이거를 자연 법칙 안에서도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만약에 자녀한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못생겼냐?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머리까지 나쁘냐? 그러면 자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부모님을 빤히 쳐다보면 돼요. 그쵸? 당신 닮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이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인정하기 싫지만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유전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유전되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죠.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 읽은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다시 띄워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 한 사람 죄가 다 우리의 죄가 되었다. 이 얘기하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담의 허리에 있을 때 아담과 함께 범죄했다는 표현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아담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류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어렵진 않아요. 대표성의 원리. 아담이 우리의 대표로서 범죄했다 이 얘기거든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에는 대표성의 원리가 통용이 돼요. 이걸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에 축구 대표팀이 있어요. 누구나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대표팀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인정을 하죠. 그렇죠? 그 대표팀이 A매치라는 걸 해요. 국가대항전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와 가령 우리는 일본하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니까 일본하고 축구를 해가지고 우리 대표팀이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겼다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축구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 일본 사람들하고 축구를 했냐고요. 근데 왜 우리가 이겼어요? 근데 이거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들이 우리 대표라는 걸 인정하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는 그냥 성경을 풀기 위해 지어낸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얼마든지 통용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겼다고 표현하잖아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긴 것에 대해서. 가령
우리 국민의 대표로 입법을 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국회죠.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이번 4월 13일 총선하잖아요. 그죠? 뽑아요. 국회의원들을 뽑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을 해요. 그 법을 제정했는데 우리가 제정했어요? 우리가 제정하지 않았죠. 국회의원들이 제정했어요. 그럼 쥐들이 제정했으니까 쥐들만 지켜라. 우리가 이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 법을 어기면 그 사람들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 그 법에 따라서 우리도 처벌받아요. 우리는 그 법을 제정한 일이 없으니까 나는 몰라. 나는 그거 처벌받기 싫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들이 우리의 대표니까. 예.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능한 모든 질문을 생각해 봤거든요. 아, 그래. 그 사람들 축구대표팀도 우리가 인정해서 대표가 된 거고, 이 국회의원들도 우리가 뽑아서 대표가 된 거니까 그 사람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의를 달 수가 없다. 하지만 아담은 내가 대표로 뽑은 건 아니지 않냐. 아담이 우리의 대표라는 것을 인정한 적이 나는 없다. 근데 왜 아담이 한 것을 또 내가 지어야 되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생각 안 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만일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물론 그 판정승 집에 태어날 수도 있지만 노비의 자식으로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종이에요. 4대째 종인데 내가 그 종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럼 내 신분은 뭡니까? 노비죠. 종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버지가 종이지만 나는 종으로 살기 싫어. 왕으로 살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내 선택권은 아니었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해진 운명이 있다는 거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보통생육법,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남녀 간의 성적인 결합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있어서 뭘 가지고 태어나느냐?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난다. 원죄, 아담이 범죄하였던 그 죄가 우리 안에 뿌리 깊이 DNA로 이렇게 박혀서 태어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내가 실컷 좋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죄인이다.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거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한다.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예, 충분히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죄를 이어받는다는 건 참 억울한 얘기죠. 사실 억울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억울해요. 그러면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난 노비나 왜 이런 자꾸 비유만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세계 최고 재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세계 최고 재벌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게 태어나서 너무 억울하죠. 나는 맨날 벤츠밖에 못 타. 나는 밥 한 끼 100만 원짜리 먹는데 이거 그냥 계속 바꿔 먹어야 되고 호텔 찾아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어. 억울하죠. 나 이게 항상 이런 타워팰리스나 이런 뭐 100평짜리 좁아 터진 집에만 살아야 되나 억울하죠. 억울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가 재벌이라면 부모와 함께 누릴 것들을 누리는 것을 억울해 하겠습니까? 억울해하지 않을 거예요. 죄성이라는 건 뭐냐면 부모와 함께 힘든 것은 물려받기 싫어하는데 좋고 이렇게 뭐랄까요 풍요로운 이런 것들은 물려받아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그죠? 자기중심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뭐예요? 세상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원해서 그 부모 밑에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죄성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죄는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은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그것이 우리의 죄가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증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제 죄의 유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오늘 소율이 문답 17문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자리에 이르게 했다. 이 얘기를 해요. 그 죄의 유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냐? 우리가 죄와 비참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없었을 거예요.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음에 이르는 질병에 걸렸어요. 누구라도 사람들이 사실 아둥바둥하는 것이 죽지 않기 위해 사는 건데 사람은 누구라도 죽게 되죠. 그 죄의 싹시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살다가 결국엔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를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잠시 마약 투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나는 괜찮을 거야. 그래도 나는 남들보다 더 오래 살 거야.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건강하게 더 즐기면서 세상에서 누리면서 할 거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짧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작년에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또 막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면서 아파서 그냥 그대로 주저앉았고 119가 와서 저를 싣고 갔죠. 가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냐면 그 병원 의사를 아들로 둔 딸인데 병원 의사를 아들로 둔 그 노부부를 만났어요. 노부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가 아파서 입원을 해 계셨고 수술을 받고 할머니가 간병을 하고 계셨어요. 군미에서 오신 분들인데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고 그 할머니가 참 뭐랄까요 인품도 괜찮으시고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젠틀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는 되게 공격적으로 돌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목사도 아프냐고 되게 황당하죠. 목사님도 아파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 많이 안 했나 보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뭐랄까요 미운 짓을 한 것도 없고 그냥 누워있는 것 뿐인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황당하죠. 제가 속으로 발끈했지만 거기서 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할머니, 사람 누구나 아파요. 목사도 아파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그걸 받아가지고는 그 할머니가 계속해서 1시간 이상을 자기 동네 어떤 목사 욕을 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 뭐라고 해요? 그 옆에 있던 침상에 있던 아저씨, 다른 아저씨도 그 동조해가지고 계속 그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의가 없죠, 그죠?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그 듣고 있으면서 참 내죄거니 했어요, 진짜. 목사들이 잘못했으니까 저런 욕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는 안 아픕니까? 목사는 죄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참 서글픈 현실이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아프고 죽어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요. 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죄에서 자유한 인생이 없고 이런 어떤 죄의 비참과 그런 슬픔의 현실 가운데 자유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 이걸 증명하는 일이죠. 세상 모든 인생이 가는 길이 똑같아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여기서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결과가 이게 왜 온 거래요? 우리 타락의 결과로 온 거래요. 이 죄값이라는 거죠. 타락의 결과로 온 거래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되게 헛된 욕망 아니에요? 잠시 어떤 세상의 쾌락을 쫓다가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미 늙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는 거예요. 무슨 소망이 있냐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예수님 외에 이 땅에 산 어떤 성인군자도 이 죄의 법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고 이 죄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어요. 이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죄값으로 받아야 되는 이 수많은 징계와 형벌들, 이 어떤 고난들에서 자유한 인생이 하나도 없어요. 슬프죠. 서글프죠. 원죄가 도대체 뭐길래 이다지도 우리를 올가맬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소요일 문답 18문이 이 얘기를 해요. 저 사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다 일일이 얘기를 하자면 오늘 뭐 하루 종일을 해도 시간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좀 이렇게 짧게 지나갈 거예요. 다음에 또 하고 또 하면 되니까 18문을 한번 봅시다. 원죄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소요일 문답 18문이 얘기를 해요. 첫째가 뭐예요? 죄책이죠. 그쵸? 아까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둘째가 원의의 결핍이래요. 원의의 결핍. 세 번째가 성품의 오염이래요. 성품의 오염이래요. 첫 번째, 죄책에 대해서 말이 왜 이래요? 죄책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죄책은 말 그대로 죄의 책임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제가. 너는 사형! 그러면 제 죄책은 살인으로 인한 사형이다 그러면 그 죄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의 책임을 갖는다는 게 죄책이라는 거죠. 원죄로 인해서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죠. 이게 죄책이죠. 당연한 거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책이 있다는 거예요. 원죄로 인해서. 두 번째는 원의의 결핍.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처음 아담은 원래 하나님으로 받은 의로움이 있었어요. 이걸 원의라고 해요. 지금 우리는 원의가 없어요. 왜 원의가 없냐? 아담이 원래 받았던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해서 자기가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원의를 잃어버렸다. 이걸 원의의 상실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의가 없는 우리 아담하고 처음부터 다른 조건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의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없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원의를 상실한 인생, 그러니까 죄인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성품의 오염이죠. 성품의 오염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 어떤 이 모든 성품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실제로 뭐가 있냐면 내가 오염이 돼요. 죄로 인해서. 가령 제가 흙탕물 옆에 지나가는데 흙탕물을 딱 뿌려주면 옷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죠. 이걸 오염이라고 하죠. 오염이라고 해요.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오염이 내 안에 들어온다. 투명한 어떤 유리컵에다가 물을 받아놨어요. 깨끗한 물을 받아놨어요. 이 스포이드로 잉크, 검은 잉크를 갖다 찍어가지고 물에다 한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려 놓으면 잉크가 방울방울 그대로 있습니까? 물속에?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요? 퍼지죠. 그리고 물과 섞이죠. 이걸 오염이라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성품 안에 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성품하고 죄가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섞여요. 섞여가지고 성품이 오염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품의 오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결과로 인한 우리의 지정의의 타락이고 내 인격의 부패죠. 이거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실제로 내가 이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졌잖아요. 나는 의롭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는 오염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해요? 실제로 죄를 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타나는 내가 범죄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것만 바라보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너는 살인자다. 너는 어떤 강간범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형량을 정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이전의 죄를 보게 되죠.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산 인간의 교만과 그쵸?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한 원의의 상실과 그쵸? 그것으로 인한 오염, 그것 때문에 필연적으로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의 연약함과 존재의 부패함, 그쵸? 이걸 다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죄의 열매로 맺어진 걸 나타내게 된 건 이거는 사실 드러난 죄일 뿐이지 그 사람의 더 큰 죄들은 그 안에 있어요.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하거든요. 스스로 자자를 써서 내가 짓는 범죄니까 자범죄예요. 아시겠죠?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가 유전받은 게 원죄고 그리고 내가 짓는 죄는 뭐다? 자범죄다. 이 두 가지 죄가 나를 의인이 아닌 뭘로? 죄인으로 규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는 죄인이라고 규정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원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있는 뭐가 그를 고발해요? 자범죄가 고발을 해요. 원죄, 아담의 원죄, 즉 네가 인정하지 않든 안 하든 간에 하든 간에 하나님은 그 죄를 보시겠지만 결국에 나는 걸 인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내가 지은 내 죄가 나를 고발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입을 닥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린 죄인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들, 인간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나서 진짜 죄를 짓게 되죠. 갓난아기도 죄성이 있을까요? 있어요. 갓난아기 얼마나 죄성이 있는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엄마 젖꼭지를 물 때부터 죄인이었다고. 엄마가 아픈 건 상관도 안 하고 자기는 자기가 먹고 싶은 욕망 때문에 엄마를 괴롭혔다고. 이런 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 보게 하시는 거죠. 아기들이요, 천사 같죠.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육아 방송 보면 애들이 천사같이 보이잖아요. 천사같이 보여요. 그런데 천사 아니에요. 애들은 날개 없잖아요. 싸가지도 없어요. 애들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어디 있어요? 애들이에요. 그렇죠? 애들이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도 어른들은 어느 정도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인식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내 것만 취하고 나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게 죄의 억제가 되는데 애들은 그게 안 돼요. 그죠? 오히려 애들이 솔직한 면은 있죠. 그래서 죄가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애들은 자기중심성이 그대로 드러나요. 악하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일 답답한 게 나는 그래도 너보다 낫다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게 참 한심하고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제일 하나님 앞에 위험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어디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데, 그죠? 여러분, 똥이 한 컵 들어서 그 가득 든 똥물은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시죠. 똥이 한 방울 떨어져 있는 깨끗한 물은 마십니까? 그것도 안 마시죠. 둘 다 더럽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나는 쟤보다 낫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건데요, 그게. 얼마나 더러운 건데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요, 원죄는 인정하지 않고 자범죄는 인정한다고 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죄로 인한 죄책은 인정하지 않고 오염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교단이 나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이 자기 의지에 달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선택에 따라서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성경 개혁주의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번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람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쵸?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능력도 없다.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다고 얘기해요.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죄로 인해 죽은 인간이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절대로 없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걸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왜? 율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율법은 왜 주셨냐?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손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율법이 많은 죄들을 나열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죄의 그 조목들을 볼 때, 내가 그 율법을 볼 때 어떻게 느껴요? 난 이것에도 걸리고 저것에도 걸리는 죄인이구나.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아무리 지켜보려고 해도 율법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내 노력으로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그럼 나한테 필요한 게 뭔가? 이걸 생각나게 하는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로 우리를 이끕니까?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법이 있어야 위법한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스스로가 구원이 필요한 가련한 존재임을 알게 된다. 그래서
죄인들로 하여금 이 율법은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기대하게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구원을 선택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고대한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선을 선택할 능력이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해요. 구속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이 구속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아담, 하와 스스로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걸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재밌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정죄에 빠뜨린 그 대표성의 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성이 무조건 억울한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행하지 않은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이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믿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은즉,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모두 범죄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제2의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성공으로, 승리로 바꾸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승리의 동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모두 타락했고 그 죄의 비참과 아픔을 겪고 있다면 여기서 소망이 끝나지 않는 것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불순종과 죄악이 해결이 되고 모든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원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내게 오고 그 안에서 내 오염과 내 모든 비참이 사라지고 주 안에 승리가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표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순종으로 오늘 한 날 또 이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